할렐루야. 친히 이 땅에 오시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나온 우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위로 주시는 참 안식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주어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참 길이 되게 하시고 참 진리가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며 나아가며 예비된 것들을 함께 받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여는데 사도행전 14장 열어서 1절로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끄집어낸 후에 그들을 시내산에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적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이 너희로 인하여 복받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확정하여 주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로 받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 형성된 가치관에 따라서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될 것이냐, 이 가치관이 좋은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인생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도 많은 시간과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현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보게 됩니다. 나라들도 그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나라의 체계를 이끌고 가는데 어떤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공산주의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모두가 공동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공산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산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삶으로 바뀌어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손을 들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개성에 따라 각자의 재능에 따라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개인들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로 열심히 하게 했습니까? 우리 침례교단에 김홍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카자흐스탄에서 20여 년 선교를 잘하고 정말 얼마나 선교를 잘했는지 한 1000명이 되는 이런 예배당 좌석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도 건축하고 거기에 목사 3사람을 안수해서 키워서 안수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양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한국으로 나오셔가지고 아직도 이제 나이 70을 바라보는데도 아직도 건강하니까 남은 삶을 주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살릴까 여기에 고심하다가 자기가 돌아보니까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러시아권에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돌아보면서 알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겠다 해서 경기도 광주에다가 아우름 다문화 교회라고 만들어서 전적으로 그쪽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받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으니까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거기에서 전도되고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려인이에요. 이 고려인이 이제 이 한국에 와서 이 목사님 하는 사역을 보고 목사님 내가 여기서 사역하면 안 될까요? 하고 한국을 와버렸어요. 가족들이. 한국말 잘하지 그쪽 말 잘하지 양쪽 말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이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본토인이 고려인이지만 본토인이잖아요. 본토인이 지금 아우름 다문화 교회라고 목회를 하는데 참 가서 볼 때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좋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핵심 가치는 내게 주신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 하는 확실한 가치관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카자흐스탄에 문 열리자마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전도한 사람 중에 이제 이 독일계 사람입니다. 독일계 사람인데 그 딸이 예수를 믿었어요. 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는데 이 독일계의 아버지가 어떤 놈이 우리 딸을 예수 믿게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자꾸 가는지 가서 자기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술을 먹고 예배당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 선교사님을 때려 죽이겠다고. 근데 이 선교사님도 참 배짱이 대단하죠. 근데 거기 왔다가 그 사람이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김홍배 목사님이 떠나올 때 그 교회를 담임하는 자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니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 지금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존재인지 참 이야기할 때 그 눈에 눈물이 핑 도는 모습을 보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땅이죠. 큰 지역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작은 도시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오늘 우리 14장 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한 무리 믿더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것을 기록할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서 완전 불모지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 속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는 또 이 반전이잖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예배하고 이렇게 좋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다, 악감을 품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 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악감을 품게 만들어가지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은혜를 받고, 저도 이 말씀을 나의 모토로 삼고자 한 것 중에 바로 오늘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러분,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감을 품고 달라드는 저들, 심지어 죽이려고 달라드는 저들,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래 있으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래 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예비된 자들 다 돌아올 때까지였겠지요. 내 생명 죽어 저들이 산다면 나는 오래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결판나느냐? 인내에서 결판납니다. 선교도 인내에서 결판나잖아요. 오래 있을 환경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악감을 품고 달라드는 저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악감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저들 앞에 오래 있어. 결과 오늘 오래 있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열매도 인내가 들어가지요. 바로 너희가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결실은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고 나가는 중에 우리는 때로는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때 오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 올 때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너희 공격 때문에 이거 멈추지 않아. 이것이 오래 있게 하는 배경이고 오래 있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또 이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오래 앉아있는다고 문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주님이 힘을 주셨어. 그 주님의 힘을 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힘을 얻어 삽니다. 네. 무언가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살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돈이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세가 힘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힘이 되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근원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습니까? 저도 감히 고백하건대 지금까지의 삶이 주를 힘입은 삶입니다. 주를 힘입어 살았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뒤를 돌아볼 때, 그때도 주께서 힘을 주셨구나. 그때도 주께서 힘을 주셨구나. 그때도 주께서 힘을 주셨구나.
주를 힘입어 사는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 힘이 우리로 놀랍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런 역사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 꼭 믿고 가십시다. 주를 힘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주를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을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주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지쳐요. 주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것 같아 지칩니다. 그러나 오래 기도하고 있다 보면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래서 이러셨구나, 우리는 그거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아멘입니다.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알고 믿습니다. 또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더니 주께서 따르는 표적을 주셔서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에 확증을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주께서 따르는 증거와 표적을 주셨다고 그러죠. 주께서 내가 말씀해 놓은 것에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증거하면 네 말에 내가 신원하여 줄게. 네 말이 아니라 그거는 내 말이니까 내가 신원하여 줄게. 이것입니다. 이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이 기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4절에 시내에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세력들,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두 개로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갈라져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쪽은 대적하는 자의 자리로 갈라지고 한쪽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성경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한 줄로 쫙 설교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바랐던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지금 와서 너희 앞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그라고 얼마나 멋들어지게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어떡합니까? 아멘 하지 않잖아요. 바로 어떡하냐고? 바로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예수 죽인 그거와 똑같이 돌을 들어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고 죽은 스데반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 하는 걸 보다가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책임자로 있었잖아요. 사울은 정말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계산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오랫동안 계속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이들이 일로 안 오고 이들도 일로 안 가고 이들은 이들대로 믿음이 커가고 이들은 이들대로 반감은 더 커가고 결국 반감 가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나가는 어떤 곳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모의를 딱 하고 계획을 딱 해놓은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더 이상 이제 아니다 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도망 안 가고 오래 있다가 어느 때는 도망을 간다. 안 맞는 것 같지요? 아니, 죽이려면 거기서 맞아 죽지 왜 도망가냐?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는 도망가게도 하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도망가는 거예요. 자, 도망을 갔는데 이웃 동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웃 동네에 가서 뭐 합니까? 다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인데, 뭐가 핵심 가치? 세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그렇죠? 현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 우리의 구원주다. 이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뭡니까? 이 사실을 전해줘야만 저들이 받는다. 전해주지 않으면 역사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하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도 많이 맞았다. 40에 하나의 감한 매를 내가 3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내가 저 풍랑에도 죽을 뻔하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내가 가는 곳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고 복음의 역사는 일어났다. 뭡니까? 우리는 전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게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가 아니고, 그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내가 저에게 전해줘야 저가 믿는다. 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게 그가 가진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살겠다. 이랬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물론 평소에 이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를 쫓고 곰을 쫓고 이런 것을 하는 훈련된 것은 맞습니다. 훈련된 것은 맞지만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겨 나갑니까? 똑같은 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가지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뭡니까? 주를 힘입은 자다. 너는 네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주의 힘으로 나간다. 여러분, 지 힘이 아무리 큰들 이 주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물매가 가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속도를 나는 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천에 가서 봤더니 골리앗의 키를 이렇게 해가지고 실물로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세상에 3m가 넘는 실물로 세워놓은 걸 봤잖아요. 딱 성경에 나오는 사이즈대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은 걸 봤잖아요. 그 앞에서 다윗이 가는 모습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니 이 돌이, 여러분, 아무리 돌이 빠르게 나간다고 해도 돌이 이마에 맞았을 때 돌이 여기 박힐 수가 있습니까? 이마에 이걸 깨고 떨어뜨려 나가지 어떻게 여기 박힙니까? 총알이나 박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속도를 붙여서 그냥 정수리 박히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한 방에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를 힘입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 내 백성들의 소리가 내기에 들린다.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기에 들린다. 저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제 저들을 끄집어내야 안 되겠냐? 끄집어내로 들어가자. 끄집어내자. 네가 가서 끄집어내라. 그때 모세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광야에서 양치기 한 동안 40년이 지났습니다. 입도 뻣뻣하고 내가 저 사람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함께 갈게. 내가 해줄게. 너는 그냥 가. 내가 해줄게. 거기에 모세가 설득당해서 가서 모세는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잖아요.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잖아요. 이러니까 할만하지요. 자기가 뭐 능력을 가지고 물을 홍해를 바다를 어떻게 피로 만들겠어요? 자기가 뭐 부른다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겠어요? 여러분,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말 앞에 아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를 힘입는 겁니다. 이게 주를 힘입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달려온 것은 주를 힘입음이 사이사이에 있었던 거죠. 주를 내 결심과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주를 힘입은 것이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나로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그렇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망간 거기에서는 진짜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죽은 줄 알고 이제 완전 죽었으니까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좀 이따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들어가자. 자기 때려 죽인 거기에 다시 들어가요. 왜? 아직 그 성에 구원받아야 할 자가 있다. 주님이 말했거든요. 아직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어가도 이미 받은 자들이 전해줘도 되는데 아직 내가 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분이 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거 있는 겁니다. 그거 발견해서 찾아서 그렇게 하면 복된 겁니다. 꼭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핵심같이 예수만 구원주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내가 전해야 그곳에 산다. 내가 심어야 싹이 나듯이 내가 전해야 될 사명도 내게 주셨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하는 곳에 주님은 따르는 증거를 주시고 표적들을 주심으로 우리로 계속 가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주를 힘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이 생명으로 또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